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뭐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교제를 하고 특별히 어떤 뭐 단체나 모임에 들어가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끊임없는 경쟁 속에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경쟁을 하든 사실 늘 경쟁 속에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밖에 없는 것이죠. 직장을 다니면 직장 다니는데 직장 안에서 경쟁을 하게 되고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사업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서 끊임없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경쟁을 하다가 '이 일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반신반의하는 게 있죠. 50% 50% 하는 게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획하고 열심을 할 때 그 일이 의외로 뜻밖의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나를 도왔다." 이런 말들을 하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생각에 '큰 모순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편이었다가도 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뭐 계획대로 잘 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인데 때로는 내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은 내 편인가? 나를 도우시는 분인가? 저 사람 편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평생토록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토록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된다라고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보다도 잘 안 되는 것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어떻게 보면 나에게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좋은 일보다도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 삶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죄의 오염도 있고 끊임없이 사탄과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연약한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신에게 항상 유리한 상황에 이를 두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거나 나를 도우신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체 그런데 염두에 두지 않는다. 또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도우시고 계지만 그건 역시도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들로 하여금 바로 이 세상에 든든한 피난처를 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내가 이 일을 해서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뭔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노후에 좀 더 나이가 먹으면 내 삶이 좀 편해지고 내가 좀 안락한 생활을 하는 나의 안식처를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뭔가 이루어서 나중에 우리가 노후에 좀 편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저마다 이 세상에 피난처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든든한 피난처를 만들고 자신의 한 몸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일이 잘 안 됐을 때 그럴 때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 그런 안 되는 데에서도 나를 돕고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런 일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택한 다윗인데 다윗에게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또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블레셋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강대국입니다.
엄청난 강대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일라를 치게 되죠. 그래서 그일라라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을 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바로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속한 지역이 어디냐? 그일라라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곳은 뭐냐면 당시에 다윗이 지금 그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사울이 숨어 있던 그 자리에서 지금 사울이 숨어 있던 자리가 어떤 곳이냐면 헤레스 풀이라는 곳에 지금 숨어 있는데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 9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곳이 그일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어도 되겠습니까? 가서 싸워도 전쟁해도 되겠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그래 가서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다윗을 추종하고 갔던 무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반기를 들읍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지금 계속 도망 다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4절에서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께. 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있던 다윗을 추종하고 있던 사람들이 반기를 듣으니까 반대를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묻게 되고 묻고 나니까 여호와는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겠다. 가서 싸우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들과 전쟁을 쳐서 승리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다윗의 일은 잘 풀리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되고 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돕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결과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 있던 다윗이 바로 이 강대국인 블레셋을 쳐서 정말 승리하는 결과를 얻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들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구나. 내 편이구나. 나를 돕고 있구나. 이렇게 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편에 계시고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일이 그 후에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는 것을 사울에게 누군가가 가서 이제 알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라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울은 지금 그래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내 손에 넘기는구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다. 라는 것이 사울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를 돕는다는 것인데 이유는 뭐냐? 지금 다윗이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으로 들어간 것이죠.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일라라는 이 성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사울이 그일라라는 그 성을 한번 둘러싸면 어디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는 도관해진 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다윗을 내 손에 넘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바로 인간의 자기 착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착각은 이 사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때로는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나님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 만약에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럴 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한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군사를 거느리고 그 일날을 포위하려고 하자 다윗이 그것을 알고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물을 때 쓰는 어떤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그걸 또 거기서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다윗이 다시 한번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이 내려올 것이라는, 또 그 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그 일라에서 빠져나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을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돕고 다윗 편에 계시다라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은 그 이번 사건, 이번 일로 인해서 과연 다윗에게 주어진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우라고 하셨는데, 싸워서 그 일라를 구원하라고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뭐냐, 그 일라에서 다시 도망치는 신세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에게 남은 그 유익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따라서 싸운 것뿐이고 또 도망간 게 다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라에까지 가서 괜히 블레셋과 싸우는 수고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왕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고 그 일라를 구원하게 하셨으면 그 일라에서 정말 편안한 삶을 살도록, 이젠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정말 편안한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 그런 삶이 아니라 결국 도망하는 신세가 됐다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죠. 이처럼 우리들이 자기 중심, 내 유익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떤 때는 하나님을 도우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분명히 하실, 또 깨닫게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날을 침공한 블레셋을 치라고 바로 하나님께 물은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다윗은 지금 내일 한 치 앞을 모릅니다. 언제 잡힐지를 몰라요. 사울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서는 계속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는데 잡히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처지에 있는 다윗이 왜 블레셋이라는 그 강대국이 그 일날을 쳤다고 해서 내가 거기 가서 싸워야 되느냐, 그걸 왜 물어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만 도망 다니고 그냥 안전하게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전쟁터에 왜 나가려고 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일날을 돕기 위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다른 그 깊이를, 그 다윗의 그 숨겨져 있는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다시 물은 내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은 그 일날을 가서 그 일라와 그 블레셋과 싸워서 거기를 승리하게 하고 그를 구원해서 그 일날을 자기의 피난처, 안식처로 삼고자 했다라는 것이 거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그 일라 사람들이 다 자기들을, 어떻게 보면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들을 구원해 줬으니까
자기들을 따를 것이고 자기를 돕고 도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모든 사람이 환영해 주고 자기 편이 되면 이젠 도망가지 않아도 이젠 그 일라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윗도 사람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늘 쫓기고 살아가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도망 다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싶겠느냐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 성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는 도망하지 않고 안락을 누리면서 내 안식처로 한번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그일라를 포위한다라고 했을 때 그일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지금 하나님께 물어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다윗을 붙들어서 사울에게 내어줄 것을 말씀하시자 바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일라를 자기 안식처로 피난처로 삼으려 했던 다윗에게 네가 이 세상에 어딜 가든 네 피난처, 네 안식처는 없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일라에 가서 일이 잘 되게 하셨다가 결국 도망치게 하시는 것이 왜 그러냐? 네가 아무리 어디 가서 안식처를 구하려고 해도 이 세상에는 없다. 네가 편하게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릴 곳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으로 다윗은 그런 계속 쫓겨다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라는 것을 그가 쓴 시편에 자세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이 많이 있는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시편에서 항상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라는 이런 고백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내 영혼의 안식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편이 사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 자기 피난처를 만들고자 하는 다윗에게 오히려 피난처를 없게 해버리는 그런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에는 자신이 피할 곳이 없으며 또 피할 곳도 아님을 알았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는 고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은 고달프고 쫓기고 쉴만한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바로 힘을 얻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안식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산속에 어린 독수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로 그 산에 불이 났습니다. 바로 온 산이 산불에 휩싸이게 됐는데 다른 동물들은 다 도망을 하는데 이 어린 독수리는 아직 어리다 보니까 날개가 발달하지 못해서 도망을 치지 못하고 있죠.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뭐 날아가고 다 이렇게 도망을 치는데 이 어린 독수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자기 어미 독수리를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타게 어미의 독수리를 불렀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어미 독수리는 불길 속으로 날아와서 바로 어린 독수리를 품에 안고 가장 높은 바위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불길은 이 아래의 모든 산을 다 태워버렸지만 독수리는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안전하게 보호받았다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불길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디 하나 피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불길과 같고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캄캄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도망칠 곳은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가장 안전한 나의 안식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얘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우리가 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 가도 우리가 내가 이만하면 됐다, 여기면 내가 안식을 누리겠다라고 하지만 거기 가서 앉아봐야 여전히 고민과 갈등 속에 더 어려움 속에 휩쓸리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의 피난처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세상에 든든한 피난처를 만들어 주실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육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대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영육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영혼의 안락을 누리도록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대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피난처로 삼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이 잘 되는 것에서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다윗이 일이 잘 됐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일이 지금 잘 되고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지 않는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다윗의 일이 과연 잘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함께 하셨음에도 다윗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것은 바로 다윗을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바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함께하고 다윗이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도록 영원히 우리들의 안식을 누릴 그 안식처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을 모두 간섭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로, 우리의 안식처는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여전히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 피난처를 마련하고자 하는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로 내 영혼을 도우신다는 말, 내 영혼에 안전하게 나를 이끌고 있다는 말은 대부분이 시큰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내 지금의 삶을 안락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아우성치지만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는 내 중심, 내 상식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늘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경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바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이 잘되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다른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라가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이 세상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 일라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굴렛에서 구원받은 그 일라가
자신을 구원한 것이, 자신이 이렇게 어려움에서 우리가 해결받은 것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사울이 쳐들어올지라도 다윗을 넘겨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냥 다윗에 대한 고마움만 있었기에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자 바로 다윗을 배반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이 과연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겠느냐,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둬야 된다. 다시 말해서 주님,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머물지 않도록 일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늘만을 소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을 피난처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피난처, 안식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든든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안식처를 삼아도 우리의 마음은 편하지를 못하다. 늘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든든하려면 바로 우리의 피난처, 안식처를 오직 하나님께 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다윗처럼 끊임없이 어려운 환경, 때로는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정말 절체절명인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할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접할 때도 우리가 사실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듯이 바로 우리의 삶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한 안식처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안전함은 오직 주님 안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든든하고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척박한, 정말 이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